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새벽을 깨워주시며 하나님의 전으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내려주시고 또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번 한 주도 무엇을 만나든지 주의 말씀 꼭 붙들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우리 글로리 교회 주의 백성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평안함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붙드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서는 다시 살아났다라고 거짓으로 소문을 전파하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거짓임을 확신했었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사울은 예수님을 믿고 그제서야 부활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울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더 이상 목숨을 부지하는 것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이방 지역으로 갔으며 목숨을 걸고 부활의 예수님을 전파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그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지 않았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지금 즉시 천국에 가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에 이 땅에서 열심을 다한다 고백했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항상 죽음 뒤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소망하며 천국 시민으로 살았습니다. 그가 소망했었던 부활은 영의 부활이 아니라 영혼유, 그러니까 전인격적인 부활을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몇몇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에게 그것은 얼토당토 않는 주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없다면 예수의 부활도 거짓이고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자신의 믿음도 헛것이요 복음 전파도 거짓이며 여전히 우리는 죄로 인한 죽음으로 갇혀 있기에 결코 그것은 구원도 영원한 생명도 가져다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중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을 부정하는 이들에 대해 바울은 서신의 마지막에 부활을 설명하고 서신을 끝맺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는 왜 그들이 부활을 이렇게 어려워하는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이 도대체 왜 부활을 믿지 않는가? 그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자신의 이성 혹은 당시의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성으로 이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시대와 시간의 패러다임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지구가 둥글다는 것은 너무 당연하지만 불과 몇백 년 전만 해도 지구를 평평하게 여기며 살아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패러다임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데
당시에 사도 바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헬라 철학의 패러다임 혹은 영지주의라는 패러다임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헬라 철학의 영향 아래에 있었고 영지주의라 불리는 기조 아래에 있었는데, 헬라 철학에서는 영은 귀하고 고결하고 천상의 것이고 신령하나 육은 오염됐고 거짓됐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영과 육을 분리해서 가르쳤습니다. 영은 살아서 천국에 가나 육체인 몸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가르쳤습니다. 헬라 철학은 인간을 영과 육인 이분법으로 나눴습니다. 영지주의 또한 영적인 것만을 고결하고 신령하고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영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부활한다라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헬라 철학이나 영지주의를 들여다보면 대단히 그럴듯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로마 신화의 얘기를 들으면 대단히 그럴듯하죠. 인간이 대단히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은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여도 인간의 생각일 뿐입니다. 중요한 점은 인간의 생각이 결코 영을 밝혀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인간을 나누는 데에는 이 3분설이 있고 2분설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인간이 영혼과 육 이렇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혹은 인간이 영, 혼, 육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영과 혼과 육이라고 되어 있지만 중요한 점은 영혼이건 혹은 영과 혼이건 이것은 우리의 과학과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몸의 비슷한 부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화상으로 상처를 당하신 분들은 그 피부는 못 만들어내죠. 우리가 플라스틱이나 이런 걸로 피부 못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인간 몸에, 내 몸에 다른 부분의 피부를 띄어서 그 피부에 상처난 피부를 이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과학도 정신분석학도 심리학도 영혼을 분별해내고 끄집어낼 수 있는 어떠한 이해함 혹은 과학의 기술은 우리에게 전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영혼은 우리의 이해함 밖에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영혼이 존재하지 않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람들은 영혼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대상으로 규명함으로써 아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음을 믿음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우리의 이해함이나 규명의 대상이 아니라 부활은 믿음의 대상임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죽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나타나는지 설명했습니다. 이 설명을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설명은 온통 우리가 모르는 단어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몸의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씨와 여러 모양의 육체와 천체를 비유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씨앗은 형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아무리 작은 겨자씨라도 그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씨앗을 우리 손에 쥐고 있으면 그 모양과 형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땅에 심으면 그 씨앗이 땅 속에서 깨어집니다. 본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형체가 깨어져 죽습니다.
바울은 죽는다고 표현했는데 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죽는 것이 아니죠. 그냥 깨지는 것입니다. 그 사라진 죽은 형체의 씨앗이 이제 뿌리가 되고 줄기가 되고 꽃이 되고 열매를 맺습니다. 분명히 씨앗과 뿌리는 다른 모양이고 씨앗과 줄기, 꽃, 열매는 다른 형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씨앗과 같은 존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생물의 육체는 모두가 제각기 다릅니다. 심지어 같은 종이라 해도 그 육체의 모습이 온전히 똑같지 않습니다. 비단 사람과 짐승의 육체만 다르고 새와 물고기의 육체만 다른 것이 아니라 물고기 안에서도 다양한 육체가 존재합니다. 쌍둥이도 우리 눈에는 똑같이 같아 보여도 그들의 지문이 다르지요. 다른 육체입니다. 또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릅니다. 형체가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중요한 점은 우리는 그 형체에 대해서 형체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전혀 알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태양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별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별을 만들지 못합니다. 별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우리는 그저 추측할 뿐입니다. 물고기의 형체를 만들 수 없죠. 여러분, 우리 씨앗을 보면 분명하게 씨앗을 땅에 심고 물을 주면 그것이 뿌리를 내고 싹이 자라는 줄 알지만 우리는 어떻게 뿌리를 내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싹이 자라는지 절대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 작은 씨앗에서 열매가 맺힐 수 있는지 우리는 관찰을 할 수 있지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는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씨앗을 규명함으로써 땅에 심는 것이 아니라 이 씨앗을 땅에 심고 물을 주면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날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심습니다. 그래서 싹이 안 나고 열매가 안 나면 이상하게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몸은 썩지 않고 영광스러우며 강하고 신령한 몸이라고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증거합니다. 문제는 이 또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썩지 아니하는 몸이 어떤 것인지 모릅니다. 영광스러운 몸이 어떤지 모릅니다. 그리고 신령한 몸이 어떤 것인지 모릅니다. 다만 우리는 부활의 몸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나타내신 그 모습과 비슷하고 똑같다고 믿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도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지만 오늘 본문을 헬라어로 보면 그 문장이나 단어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말씀 37절과 38절과 40절에 몸이나 형체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헬라어는 소마입니다. 소마는 육체를 가르쳐요. 그런데 또 39절에 동물의 육체라고 할 때는 소마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사륵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사륵스는 육체, 그냥 고기 덩어리를 사륵스라고 해요. 또 45절로 넘어가면 45절에 가면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고 할 때 생령에서 살아있는 영인데 그때의 영은 헬라어 단어 푸시케를 사용하고 그 밑에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할 때 영은 또 푸뉴마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을 사실 우리가 바울이 적었던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우리의 머리가 더 터져버립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이해함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의 영혼, 육,
혹은 영혼과 육이 됐건 무엇이 됐건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인격적인 부활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며 우리는 우리의 머리로 대단히 많은 것들을 이해하며 또 우리에게 이해함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어려워하지만 사실 중요한 것들은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고 우리 머리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눈에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으며 전인격적인 부활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드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소망의 부활을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에 몸이 아픈 형제자매들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김정호 권사님 어제 수술 받으셨고 수술이 잘 됐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김정호 권사님 여러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셀그룹에 또 어깨 때문에 허리 때문에 또 손목의 관절로 또 여러 가지 알러지로 또 불면증으로 또 여러 가지 우울한 마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몸이 아픈 형제자매들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글로리교회 백성들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글로리교회 형제자매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몸은 강하고 신령하고 썩지 아니하나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오염된 세상에서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죄인이기에 때로는 몸이 아플 수밖에 없고 때로는 우리의 몸을 함부로 했기에 그 몸 가운데 하나님 병이 들어들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 이해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몸이 아픈 우리 형제자매들 위하여 기도하오니 성령이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간구하오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수술받고 회복 가운데 있는 김정호 권사님 치유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불면증으로 또 마음의 아픔으로 또 관절염으로 또 하나님 허리로 어깨 통증으로 수술 후에 휴유증으로 또 하나님 알러지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무릎 때문에 아파 고생하는 주의 백성이 있습니다. 발목으로 하나님 고생하는 주의 자녀들 있습니다.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몸을 붙들어 주시고 신령한 몸에 대한 소망함을 가져 겸손하되 이 세상 가운데 온전하게 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신유를 바라보고 치유함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위에 간절하게 성령의 치유하심을 구하여 싸우니 주여 우리의 기도 가운데 치유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